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본래 어떤 분이셨는지, 그런데 왜 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셨는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이유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가 같은, 다 쓰러져 가는 집 같은 인생을 새 집처럼 다시 세우고 시작하게 하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하는 생명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1장 12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맨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는 시간적으로 보면 약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혹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400년 정도의 오랜 침묵 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얘기는 계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백성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똑같은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 대표들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파견단을 아마 보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려와서 그 상황을 지금 살피는 겁니다. 그래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보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누구요? 자꾸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구성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준비하신 게 메시아 계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계획. 이걸 이사야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이처럼 메시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지시는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시는데 그게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이 되는데 40장 3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자기가 맡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얘기는 외치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말씀하시는 분, 실제로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죠. 자기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도록 생명과 회복을 가져오신 그 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입니다. 그래서 1장 35절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실 그분, 회복과 생명을 가져오신 그 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저를 그리스도로 보신 것 같은데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 정도라면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속입니다. 대신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 왜 이렇게 하세요?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죄 때문에 죽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죄인이라도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준 거죠. 죽음의 자리로. 그걸 말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엄청난 결정을 하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어둠 속까지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말씀,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면 딱 맞아요, 앞뒤가.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니요? 세례 요한도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실 이 부분은 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누기는 했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집중됐다가 신약에 와서 갑자기 세상으로 넓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이제 막 그 작업이 시작되는 그 첫 부분인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선포하듯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게 율법을 근거로 한 구약,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세상 사이에, 그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ESV로 보면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으로 여전히 포기 안 되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어둠 속에 찾아오신 생명의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앞에 어둠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생겼어요. 어둠 속에 계속 머물지 아니면 빛으로 나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이 선택이 영원까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결정, 미화되고 장식품이 되어버린 십자가가 아니라 처절하고 피비린내 진동하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결정,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앞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감수하신 그 아픔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고 죽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멸망 말고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잇게 한다 그랬죠. 그 관계가,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교제가 가능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시작하게 되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걸 십자가를 만난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과 그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십자가는 많이 봤어요. 그냥 스치듯 봐오던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관심이 내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알기 전부터,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게 되면, 특히 이별을 하게 되면 유행가 가사가 다 내 얘기 같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거하고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뜨이면 찬송가 가사가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250장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전에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쁠까 궁금해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쁨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이라는 거 말이죠. 죄의 씻김을 받았다는 것,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 이 속죄함이라는 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 경험하는 자유함, 평안함, 그래서 생기는 소망, 이게 큰 감격을 만들죠. 그래서 찬송만 하면 주책맞게 자꾸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또 우리가 전에 자주 불렀던 이 찬양도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전에는 그냥 멜로디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이 내용이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 내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작은 마음에 닿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삶.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교회 다닌 지 10년 차 이상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찬송가 438장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변화를, 이 어마어마한 변화와 이 감격과 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려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굳이 이 어둠 속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교훈이나 삶의 팁 정도를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비밀, 어마어마한 복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앞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났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렸고, 그 감격을 누리며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지 말고 살라는 거지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쇠해지면 하나님의 품에 가서 본격적으로 챕터 2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험한 십자가에, 피비린내 진동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이 얘기 처음 듣는 분 별로 없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알고만 있나? 아니면 그 영생을 살고 있나? 더 이상 종교의 피상적인 껍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교회 몇 년 다녔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집사로 권사로 불러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교의 피상적 껍데기에 머물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 복음을 아는 것 말고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어둠 속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왜일 것 같아요? 굳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경험한 은혜만 붙잡고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그 은혜를 현재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에 대한 추억만 회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은혜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온 마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굳이 메시아를 이 어둠 속에까지 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하나님, 염치 없는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삶 속에서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전혀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